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 바울이나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공통점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종이다. 종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위치, 직분, 이것을 기억하는 게 좋다. 종이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면 그때부터 이제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겪고 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렸을 때, 철없을 때는 공부 안 하면 그것이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학교 졸업하고 저 어른들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인생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짊어지는 그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감당해야 될 그 무게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고민을 하고 밤새도록 끙끙 앓고 그래도 해결을 못하는 인생의 무거운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오해를 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분으로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재판관이 아니에요. 인생의 재판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그 법으로다가 재판한단 말이에요. 근데 법으로 재판하는 그 재판관이 사람인지라 그 법이 올바르게 적용되기가 어렵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많이 흉흉하게 도는 얘기가 뭐냐면 흉악범들이 점점 많아져요. 뭐 음주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납치하는 거, 뭐 성폭력 행하는 거, 뭐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왜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하세요? 법이 실행되지 않는 곳에 법이 떠나가니까 법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불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법, 불법. 사람을 죽여도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죽였어요. 그러면요, 그거는 죄가 또 감해진대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살인범은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12년을 받고 나왔어. 세상에. 그 나와가지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자기 부인을 또 죽였어. 그 60대 남자인데 또 사람을 하여튼 재판정에서 검사가 사형 구형을 했대요. 이 사람은 사람을 둘씩 셋씩 죽인 사람이라 안 된다.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끌려온 그 죄수가 오히려 웃더래. 껄껄대고. 됐냐? 야 검사야, 네가 나한테 사형을 구형했으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냐? 나 한번 사형 좀 시켜봐. 그랬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사형 안 당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은 사형 제도가 법으로는 있지만 집행이 안 돼요.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아무리 흉악범들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래도 나 20년 그냥 모범수로만 잘 있으면 또 감형돼 가지고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온종주의가 있다면 온종주의.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거하고 범죄하고는 다르지. 범죄가 철저하게 심판받지 않으면 또 다른 범죄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죄도 똑같아요. 죄 접은 사람이 죄를 또 지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인간의 위치를 망각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실상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는 종이다. 종은 주인의 감독하에 살아야 된다. 주인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종은 자기 권세와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권세와 주인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은 큰 종도 따로 필요 없고 작은 종도 따로 필요 없고, 종은 종이요. 종은 그럼 무슨 힘으로 사느냐? 내가 무슨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고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주인은 누군가?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의 주인이 돈이요.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주인이 성공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주인이 대통령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되는 거고, 그 인생의 주인이라니까. 그래서 그 인생의 주인,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사람이 할 수 없는 악한 짓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다. 종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자기는 헛되다. 나는 무익하다. 나는 힘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난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다. 이렇게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 주인의 힘으로 산다. 이걸 깨달을 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때 상황을 설명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이제 죽었구나. 근데 왜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뢰하라. 자기를 바라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나에 대해 물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라. 그건 맞는 말이지. 내 존재가 소중한 존재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소중한 존재.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하고 나는 내 능력으로 산다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틀려요. 나는 소중해요. 내가 왜 소중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주인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니까. 주인이 대단하지 못하면 그 집에 있는 종은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그 종은 하찮은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모시는 주인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 주인 밑에 있는 우리 종은 우리도 역시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이 왔어요. 왜요? 자기를 의뢰하지 말라. 너 자신을 의뢰하지 말라. 누구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내세울 게 없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요, 아무리 실수 안 하고 난 바르게 살아야지, 남한테 책 잡히지 말아야지, 그래도요, 그 실수하는 건 순간 문제예요. 내가 월요일날 여기 그 재건축 사무실을 갔는데 내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월요일날 교회를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막 땀이 나는데 뭐 손수건도 없고 땀이 막 나. 그래가지고 이제 휴지 있잖아요. 저기 식당에 두루마리 휴지를 마침 해가지고 막 땀을 톡톡톡 닦고 됐다 이제. 이제 빨리 저기 이제 그 재건축 사무실에 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가니까 이거 찾는 것도 더 복잡해. 그 내비가 아니어서 못 찾을 뻔했어. 하여튼 갔어요.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식당 들어가는 버릇이 돼서 그런가? 그러니까 들어가면 어떻게 오셨어요? 뭐 무슨 일로 오셨어요? 뭐 이렇게 좀 응대가 있어야 되는데 쑥 들어갔는데도 아무도 안 쳐다봐 나를. 쭉 다 앉아 있는데 순간 기분이 좀 상하지. 아니 이 사람이 말이야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딱 여기 저기 뭐야 일 보는 사람이 누군가? 딱 이랬지. 예? 그랬더니 한 사람이 저쪽에 책상에서 뭐 하다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 나머지는 다 똑같이 일 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한 사람 나가고 두 사람 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세 번째 일 보고 또 사람들 들어오고 딱 한참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리고 나와서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거울을 딱 보는데 뭐 하얀 게 여기 막 덕지덕지 붙었어. 그래서 이게 하얀 게 이게 뭐야? 여기만 붙은 게 아니라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보니까 내가 더워가지고 그 휴지 드로바리 휴지를 해가지고 막 이 땀을 닦은 게 휴지가 달라붙은 거야. 그 사람들은 왜 안 웃었을까? 나를 보고.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얼굴에다 휴지를 붙이고 나타났으면 아이고 저 죄송합니다. 저 얼굴 좀 잠깐 거울 좀 보시죠. 좀 이러면 좋잖아.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이 무정하게 나 그래가지고 야 그래 내가 지금 아니까 다행이다. 거기서 만약에 알았더라면 더 창피할 텐데 이제는 두 번 안 볼 사람들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내가 폼 잡고 말이야. 여기 누가 목소리에다 힘주고 말이야. 나가 목사인 줄 아는데 그 사람이. 야, 그저 얘와 함께 목사는 참 이상한 사람. 자기들끼리 아마 간 다음에 그랬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뭐 폼 잡아봐야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리 나 죽었다 그냥. 에이, 나는 뭐 보잘것없다. 나는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속이 편하지 않을까. 바울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신학생들이 이제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이제 목사가 되고 큰 꿈이 있어요. 저도 그랬지만은. 막 그냥 그 상상이 있다고 꿈이 이렇게 목회를 해야지 그냥 수천 명이 쫙 그래가지고 그냥 막 얼마나 신나. 그래서 그때 꾸는 꿈은요 막 그 자리가 막 메어 터져가지고 막 너무 신난다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막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목회 현장에 나오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나마 자리 잡은 친구들이야, 든든한 교회, 뭐 부목사로도 들어가고, 뭐로도 들어가고, 또 담임 목사도 되고, 뭐 얼마나 좋아. 야, 마치 뭐, 대학교 나와서 대기업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다가, 큰 교회, 기존 교회 들어가고, 아니면 또 개척해서 고생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누가 성공했느냐, 누가 실패했느냐, 드러내놓고는 말은 안 하지만, 사람은 똑같아요, 기준이. 뭐 종교계나 경제계나 체육계나 뭐 다 마찬가지. 우리가 바라보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어요. 성공에 대한 기준이. 무슨 차를 타나, 무슨 시계를 차고 다니나, 다 그런 나름대로. 누가 또 그러대. 어디 매장은 들어가면 그 매장 사람은 신발부터 본다며요. 신발 무슨 구두를 신었나, 무슨 신발. 그거 보면 딱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온대. 야, 우리는 난 모르겠는데, 그죠?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딱 보면, 저거는 무슨 브랜드, 무슨 신발이다. 뭐 저거다. 뭐. 그래서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도요. 제가 야구를 가끔 이렇게 보면요. 운동장에서 뛰기가 얼마나 바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목에다가 금 목걸이 이런 거 차고 다니잖아. 그게 왜 그래요? 나는 비록 내가 오늘 스윙을 먹고 안타를 치지 못해도 난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야. 이 금목걸이 좀 봐봐 좀. 그런 적이라니까. 이 세상 기준이 그래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기 교회도 없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요. 순회 설교자야. 내 교회가 없다니까.
거기서 70세까지 목회하고 그 다음에 은퇴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은퇴한 목사님 그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매월 얼마씩 지원해주고 집을 사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떠돌아다녀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대우해 줍니까? 저분은 그래도 욕심도 없이 저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구나. 오히려 무시해요. 아유, 넌 실패했구나. 너는 별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오히려 바울을 지금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겠느냐.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예요. 이게 끝이요. 너 부족함이 없어. 그 얘기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해. 부족함이 없어. 넌 실패하지 않았어. 넌 실패하지 않았어. 그게 그겁니다. 우리 주인은 그런 분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판단, 똑같은 그 시야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판정하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에 얼마나 진실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느냐, 이걸 보는 거지. 뭘 갖다 막 쌓아놓고 그냥 그걸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이 약할 때, 그때가 주인이 일하실 때입니다. 종이 일을 해결하지 못해. 종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일한다고요? 주인이 나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끌어안고 뛰어다녀 봐야 몇 가지나 해결하고 살겠습니까? 인생에. 해결하고 살 게 없어요. 주인에게 맡겨야 된단 말입니다. 주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그 유대의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국가가 어려울 때에 히스기야가 어떤 믿음을 보였느냐. 역대하 32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역대하 32장이면 역대하 32장 8절. 구약성경 701페이지. 아수르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유대에. 그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국이요. 힘이 약한 유대 왕국에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 유대왕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역대하 32장 8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저는 누구예요? 아수르. 아수르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즉 아수르가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능력이 많아도 그 아수르의 힘은 사람의 힘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별거 없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강하면 뭐해? 그건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힘이 센 게 아니요. 나는 약해.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안심하니라. 중요합니다. 내가 나서는 게 아니요. 내가 나서는 게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서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항상 당당하고 힘이 있고 힘차 보이고 하여튼 이런 자세도 물론 좋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항상 힘이 있고 당당하고 그냥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냥 신나고 그냥 얼마나 그 상태가 유지가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여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내 힘으로 못하니까. 내 힘으로 못하니까. 내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권세 있는 그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이미 내 손을 떠났어.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가 휘거나 검거나 하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건데 뭘 어떡하란 말이야. 나는 종인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그 자세가 그게 지혜로운 하나님 자녀의 삶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그 삶의 증거가 뭐냐? 너는 예수의 종이 되었구나. 너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구나. 그 증거가 뭐냐? 개척하고 나니까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이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찾아와가지고 뭐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고 막 난리치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증거가 뭐냐? 고난이요. 달가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고하고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된 증거가 됐다. 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인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주인의 집에 있는 종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렇잖아요. 내 주인이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있는 종이 고난과 상관없이 살아갑니까? 그건 그 집 종이 아니지. 옆집 종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한 페이지 앞으로 넘기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거짓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예수의 일꾼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니네들이 예수의 일꾼이냐?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설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이게 뭐예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이게 무슨 얘기요? 지지리도 못 살았다가 지지리도 바보같이 남들은 그냥 신나게 해가지고 그냥 막 무슨 벼슬 하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사는데 사도 바울은 뭐 두드러 맞고 배고프고 잠도 못 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주인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 고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주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끝나냐? 그게 아니고요. 주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의 영광에도 참여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그 대를 잇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후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야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과 연결이 된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길에서 예수의 빛을 보고 꼬꾸라졌는데 그 다메섹으로 떠날 때에 그때 다윗의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요.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서 보는 우리가 느끼는 그 사도바, 그 당시 사도는 아니지만 그 바울의 자세가 어때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요.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다메섹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한다.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죠. 대단하죠.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다메섹에서 이제 떠날 때 어떤 모습이냐? 사도행전 9장 23절. 사도행전 9장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다메섹에 갈 때는요, 살기가 등등하게 권세를 가지고 누굴 잡아 죽일까 그런 모습으로 갔는데 이제 다메섹에서 나올 때는 어떻다고요? 내가 죽임을 당할까봐 오히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성벽을 타고 도망갔다 그 얘기요. 여기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32절 33절 우리 본문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완전히 두 가지 모습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당당하게 살기 등등하게 들어갔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종이 됐을 때는 겨우 광주리에 얻어타가지고 성벽을 타고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됐다. 그게 뭐예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무능력하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성공하지 못하고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고난 속에서 불쌍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잘못 생각하잖아요. 그 인생의 겉모습 껍데기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대부분입니다. 다 겉모습 껍데기만 가지고 산다니까요. 인생이 90%로 따지면 99%가 인생의 겉모습 껍데기만 갖고 살아요. 나도요. 나는 황 목사는 제외고 그런 얘기 안 해. 나도 똑같아요. 응? 사람들이요 시계들을 차고 다니는데 좋은 시계들 막 차고 다니잖아요. 이름도 모르는 시계인데 되게 좋아 보이는 거 있지. 응? 나도 어느 날 시계를 보는데 눈이 확 돌아가더라고. 야, 나도 이런 시계 사면 얼마나 좋을까. 어? 근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 응? 그래갖고 그때 생일 때 우리 진서가 돈을 주길래 야, 아빠 나 이 시계 사고 싶은데 어떠냐? 사래.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샀어요. 15만 원짜리 시계를. 남들은 저 태국의 전 총리는 몇 년 만에 태국에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그 찬 시계가 얼마? 30억짜리라고 그러던가? 그래, 30억짜리 시계 타고 다니면 밥 안 먹어도 되나? 예? 30억짜리 시계 타고 다니면 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그냥 날아다니지? 15만 원짜리 시계를 딱 차니까요, 갑자기 왼손이 무거워져가지고 들기가 힘들어. 왜 이렇게.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만났어요. 내가 자랑했지. 이거 시계, 이거 좋아 보이는데?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가격에 거품을 빼가지고 이거 15만 원이에요. 그래? 그래서 그 양반이 시계를 딱 보여줘. 이거는 우리 딸 결혼식 때 한 시계인데 95만 원이야. 그렇구나. 다 그래.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막 치장하고 내가 착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그런 마음이 순간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 다 그래요. 다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고난받을 때가 많죠. 뜻대로 일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종으로서의 고난을 받아요. 그건 도대체 하나님의 무슨 사이니까. 아유, 뭐 하나님의 자녀를 좀 형통하게 해가지고 말이야. 좀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불신자들보다도 그냥 수백 배 잘 살아가지고 막 하면 복음 전하기가 쉬울 텐데 우리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고난이 오고 어려워. 왜 그럴까? 종의 연약함을 기억하라. 그리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게 하려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고난도 축복이요. 어려움도 축복이란 말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하게 돼요. 제가요, 요새 밥 먹을 때 기도를 좀 많이 해요. 그전에는요, 이게 모태신앙은 좀 문제가 많은 게 수십 년을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살아왔잖아요. 아버지 기도하는 걸 봤다고. 우리 아버지도 교회는 열심히 그전에 잘 안 나갔어도요, 이게 밥상 차려놓으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난 그래서 아버지를 대체 뭘 기도하는 거지? 뭐라고? 기도. 그걸 몇십 년 동안 살다 보니까 다른 기도는 그래도 좀 정신 차려서 기도하는데 이 식사 기도는요, 나 혼자 먹을 때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먹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식이야. 그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야, 이게 아니다.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딨냐. 이거 하나 밥 하나 제대로 못 먹으면 세상 떠나는 거예요. 뭐 백날 좋은 거 운동하고 좋은 거 보약 먹고 뭐 좋은 거 뭐 걸치고 있어봐야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으면 소용없는 거야.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밥상에 딱 차려주면 하나님 아버지.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상에 앉는 주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요, 소화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소화가 더 잘 돼. 노르모 가스병수 마실 필요가 없어.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너무 즐거워요. 감사해요. 이게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입니다. 이 바울이 즉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고난받아. 그렇지만 이건 실패한 거 아니야. 내가 못난 거 아니야.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바울이 자신의 영적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로 3층 천국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낙원에 올라갔어요.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바울이 낙원으로 갔어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우리가 장차 가서 살아야 할 그 낙원, 그 천국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봤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걸 보고 왔어요. 이제 죽음도 안 무섭다는 거야. 야, 너희들은 내가 겪는 것이 고난이고 두드러 맞고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뭐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너희들이 봤을 땐 내가 구질구질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나는 하늘에 놀라운 내 집을 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당하는 건 고난도 아니야 이 사람들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아니야. 거짓된 것들 조금 뭐 체험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 뭐 대단한 능력을 받은 줄 알고 자기가 무슨 뭐 굉장한 비밀을 깨달은 것 같고 막 능력을 받은 거 다 거짓된 거단 말이야.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이런 신비한 경험, 낙원에 끌려가는 그 경험을 주셨을까? 즉 그 얘기예요. 왜 그런 경험을 주셨을까? 놀라운 체험을 했어도요, 신분은 안 바뀌어요. 뭐예요? 종이 주인 되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어요.
눈으로 그 믿지 못할 광경을 봤어요. 정말 믿지 못할 얘기를 들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러고 이제 딱 깨어나면 내가 받은 게 전부야. 너희들 나한테 와서 배워. 내가 요한계시록 강의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세미나 해가지고 돈 벌고 뭐 난리가 아니겠지. 그건 지가 주인 되는 거고, 사도 바울은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자기는 누구라고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이죠. 종의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 속에 있다. 좀 그 얘기입니다. 다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은 나에게 늘 충분하다. 다시 9절 말씀. 내게 이르시기를. 이 배경이 뭐예요? 낙원에 갔다 와서 바울이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마귀의 가시를 줬다고. 통상 우리가 그 질병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질병을 바울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3번이나. 근데 9절 뭐라고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얘기를 너는 종의 신분이다. 너 주인이 될 수 없어.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 넌 종이야. 그리고 주인 되는 나의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말어. 종으로 사는 게 슬픈 게 아니야. 종으로 사는 것이 그게 묶여있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종이 오히려 복된 것이야. 그리스도의 종이 안 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오히려 마귀 종 되는 거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족하도다가 뭐예요? sufficient. My grace is your sufficient. 너에게 충분해. 충분해. 모자람이 없어. 나의 부족함을 주인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부에 뭐라고 그럽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을 자랑해. 왜? 내 약한 것이 드러나야 주인의 강함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와서 묻습니다. 아무개야 부족한 거 없느냐? 예, 없습니다. 전 다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한단 말이야. 근데 주인이 가다가 예, 아무개야 너 부족함이 없느냐? 예, 주인이시여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주인의 능력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9절 끝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뭐예요?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어요. 우리는 질그릇이 깨지기 쉬워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보잘것 없어요. 애시당초 나는 힘의 근원도 아니고 힘의 능력도 아닙니다.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깨지는 그릇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당하고 내가 고통당한다? 그건 당연한 거야. 나는 보잘것 없는 존재야. 왜 근데 보잘것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소리치고 사느냐? 나의 주인이 계신데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나중에 다시 오셔서 새 땅과 새 하늘을 만드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애시당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연약해져 봐야 그거 낭망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깨지는 그릇인데. 질그릇은 깨지라고 만드는 그릇이요. 질그릇이 수백 년, 수천 년 보존됩니까? 그러려면 질그릇으로 안 만들지. 우리는 어차피 깨질 존재예요. 육의 집이 무너지고 영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육의 삶이 마감되고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육의 삶을 놓칠 못하고 여기에 발버둥을 치고 산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 온갖 것으로 꾸며댄단 말입니다. 응?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에 그 장식하는 게 꼭 그거예요. 응? 12월 25일 그 하루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장식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제 1월 1일 불과 일주일만 지나가면 새해가 돋잖아요. 그때까지 크리스마스 장식에 불켜놓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많더라고. 왜? 꾸며놓은 게 아까우니까.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고. 새해가 시작됐는데 새롭게 출발해야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장식에 며칠만 지나면 없어질 크리스마스 장식에 힘을 쏟는 어리석음. 성경에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것 꿈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힘을 쏟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뭔가,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삼손이 사사기에 보니까 나귀 그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신나죠. 그냥 펄펄 날아다닌 거 아니에요. 혼자서 나귀 턱뼈로다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였으니까. 근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사기 15장 한번 보세요. 사사기 15장 18절.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사사기 15장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이게 지금 삼손의 모습입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나귀 턱뼈로다 1000명을 때려 죽일 정도로 힘이 넘쳤는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찾아온 게 뭐라고요? 목말라 죽게 생겼다니까. 자연적인 현상이요. 이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못 돼요. 턱뼈 손에 쥐고 휘두르는 건 내 힘으로 휘두를 수 있겠지. 목마른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약함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그래서 삼손이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19절에 하나님이 레히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여기서 삼손이 귀중한 것을 빨리 깨달았어야 돼요.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목말라서 죽게 생긴 것이 내 힘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지 않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걸 삼손이 깨달았어야 돼요. 못 깨달았어요. 여전히 자기 힘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처럼 결국은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그 맷돌을 돌리고 조롱거리가 됐단 말입니다. 종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삼손이 그렇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일 수 있었던 삼손의 힘이 갑자기 사라지고 블레셋에게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런 조롱거리가 되었느냐? 성경은 간단히 얘기해.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 떠났어요. 아무 소용없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실 때가 우리의 인생이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면 가치 있게 잘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종은 주인이 함께 해야 종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주 말씀 보세요. 사사기 16장 28절. 이게 마지막 삼손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이제 붙잡혀서 조롱거리가 되고 난 다음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그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삼손이 이제 묶여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그 얘기 무슨 얘기요? 이제까지 내가 강한 것은 내 힘이 아니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 것이지.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삼손은 이게 마지막 기도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가 바뀌어야 돼요. 날마다 나를 강하게 하사.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물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그래서 이 험한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늘 기도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정말 복된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